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이 성탄 절기가 되면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매년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또 지위 고하 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직도 주님이 태어나시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절기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때예요. 빼앗겼던 그런 땅도 다시 되찾았고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정말 풍족한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만하게 되었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자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아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셔야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여기 말씀에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가 한번 그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도요, 이게 좀 두껍습니다만 이게 찬송가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역사가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역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600년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600년간.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로부터 계시록의 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 기자가 몇 명이냐면 40명이나 돼요. 40명. 이 4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각 시대가 다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른 그런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는데 일맥상통하냐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뽑아낸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뭐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하러 오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죄는 피로만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는 피 흘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바로 뭐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래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 질고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질병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지금 원우나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이 훨씬 더 많고 점점 키도 자라고 몸도 커지고 지식도 커지고 진짜 미래가 아주 창창한 그런 우리 아이들인데,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희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또 건강했던 육체가 한순간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으면 썩게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질고를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자기가 뭔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이었다? 죄악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허물과 죄악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이렇게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형량을 다 마치고 오면 나는 이제 깨끗해졌다?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빨간 줄이 거져요.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조두순 사건.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조두순 씨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정말 파렴치하고 정말 한 가정을 깨뜨리고 한 인생을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아갔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몇 년을 살고 왔어요? 12년을 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살고 와가지고 나오는데, 다른 범죄자들은 다 그렇진 않은데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조두순 씨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벌떼같이 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UFC 파이터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죽이겠다고, 조두순 아마 내일 기사에 죽음으로 밝혀질 거라고 이렇게 아이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그냥 저 썩을 놈, 저 잘못된 놈, 저거 죽일 놈.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 그렇게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근데 인생만 망가지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살면 되니까. 형 치르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혼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성탄절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냥 막 성탄 칸타타 막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축제하고 놀자고 또 이 성탄절이니까 서로 선물 나누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그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 아래 있냐면 죄의 노예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만 들어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의 노예, 이 빚의 노예만 보더라도 이게 몸은 자유로운데 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때요? 늘 이렇게 오기에 죄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이자 갚을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빚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 속박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늘 사망의 그늘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평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그러한 죄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생은 물질에 속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로마가 왜 그렇게 힘이 많았는지는 로마의 법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정말 시간을 오래오래 끌면서 온 몸에 있는 피와 불을 다 쏟아가면서 죽이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에서의 형벌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두순 씨 얘기했지만 이 조두순 씨의 죄값은 얼마예요? 사실상은 이거는 죄값을 매길 수 없을 만한 큰 죄죠. 그렇지만 재판에서 몇 년형을 받았어요? 12년형을 받았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억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값은 12년짜리 죄예요. 그죠? 만약에 누군가를 살인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럼 그 사람의 죄의 무게는 얼마 값이에요? 무기징역 값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할 만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죄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졌습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하면 심판에 이른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값이 얼마라고요? 죽음값이라고. 죽음값.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을 건 뭐냐? 왜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의 권력의 상징인 십자가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은 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대신하여 죽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지금 죽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 헛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 정치범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왜 이렇게 코로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천사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부활의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죽음도 없으면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뭐라 그래요?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 이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론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론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성탄의 기쁨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